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2달을 쉬고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서론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을 한번 하고 또 이때까지 왔던 그런 내용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3번째 강의하는데요. 절망이 돼요. 사실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서 또 말씀을 받고 이런 거 나누지만 이 안에 이 신비로운 단어와 이 모습 사도 요한도 자기도 보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 영성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서 본 그 환상을 자기도 보면서도 자기도 뭔지 모르면서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알 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이 많고 이 사인이 많아요. 이 비유와 상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래도 이제 알만하게 풀어주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봐도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죠.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주석을 보고 또 2000년 동안 선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고 풀어내지만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신 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을 풀까? 일단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환상과 계시와 상징과 비유들이 있다. 뭐 대접이 나오고 인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 저울이 나오고 다 상징들이죠. 상징은 상징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원래의 본질, 말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건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이죠.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상징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가 신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이 전투사로 나오세요. 승리의 왕으로, 전쟁의 왕으로, 백마탄 왕자로 오셔서 고통 중에 왕자를 기다리는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구원하죠. 그것이 가장 큰 비유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출하셔야 돼. 하나님이 본인을 보여주셔야 알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 기술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죠. 요한계시록에만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하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러브레터 같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오늘 하루도 계속 쏟아지죠.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과
그 노출된 계시를 알아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관심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해도 학부 전공인지 석사 전공인지 박사 전공인지 교수님에 따라서 전공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상담을 배우면서 프로이드 책을 봤는데 처음 읽을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없는 이 무의식의 개념을 막 설명하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고 책을 읽어도 모르겠고 박사 공부를 할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교수가 돼서 가르치면서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일반 학문도 그래요. 자기가 전공을 했다고 잘한다고 해서 다 아는가? 하나님이 알려주면 다 아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수준에 따라 우리의 어떤 영성에 따라 이게 다르죠. 우리 동창들이 가끔 저 골프장을 데려가고 스크린 골프 처음 한번 가봤는데 저는 뭐 모르니까 룰을 재미도 없고 치지도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재밌다고 막 치죠. 모르면 그 현장에 있어도 보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영성 수준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봐도 어떤 분들은 깊게 깨닫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매일매일 영성이 건강해지는 분이 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교회를 다녀도 영성이 안 변하는 분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계시하실 때 이게 소화가 한 번에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한 번 보여준다고 한 번 봤다고 다 이해하겠습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평생 내가 나랑 살면서도 나를 모르는데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또 요한에게 그런 현상을 줬다 그래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고 감추신 게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는 것도 소화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그렇죠? 2017년은 내가 한 요 정도 내 믿음의 소화가 되는 거죠. 막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한 번의 소화가 안 돼.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가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감추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안에 보여주시면서 감추십니다. 감추시는 이유는 여러 개.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19금 19살 미만은 안 되는 거 금지한 거예요. 나라에서 법으로 유용하고 일상적이고 배워야 되지만 미성년자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이 전에는 금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감추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미래를 감추셨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아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 감당이 될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결정을 하실 때는 그 좋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감추셨다. 전도서에 이렇게 써놨죠. 그 이유는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또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게 감당이 될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감추시는 이유는 발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기쁨, 보물을 찾아내듯이 그걸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 가르쳐주고 다 말해주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서 자생력을 기르고 독립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성숙해 가듯이 그 안에서 여러 고통과 인내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듯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발견의 기쁨, 성장의 기쁨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결정론은 아니라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거죠. 예정론은 잘 몰라요, 사실은. 신비해요. 예정론은 결정된 것 같은데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됐다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님이 어떤 것은 결정해 놓으신 것 같고, 근데 보면 열려 있고, 근데 결국에 보면 또 하나님 예정하신 것 같고. 그러나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어떤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실 때 죄를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될 거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좋은 그림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이 역사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를 허락하지 않고 싶었어요.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과 살다 보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광야 40년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수정하신 거죠.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가? 그건 숙명론과 결정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열려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우리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열린 시각, 열린 태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또 동의하고 따라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열린 마음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계시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또 어느 종말에 어느 일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과정과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때와 어떤 기다림의 여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도 7일 동안 하셨어요.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과정과 순서와 시간의 지남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구약시대 포로 400년, 애굽 포로 400년. 400년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그냥 죽는 기다림의 시간 안에 그냥 끝났을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됐죠.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부르셨어요. 단번에 빨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시간과 순서와 과정과 기다림과 이 쌓여가는 어떤 훈련의 기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사역한 게 아니고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지키셨죠. 여러분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어떤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아마 이뤄가고 있을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잘했다, 너 지금 너 상황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제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평가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심판보다는 승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악은 멸망한다. 원수는 끊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백성들은 끝내 승리한다. 승리의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에요. 감격의 책이에요. 미래에 대한 책이면서 동시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오늘에 초점 맞춰 있어요. 지금에 맞춰져 있어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준비해라. 이 험난한 고난의 때를, 이 핍박의 때를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라 라고 하는 오늘의 책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드디어 악은 멸망하니까 너에게 자유가 온다, 승리가 온다, 기쁨이 온다 라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심판과 저주에 대한 책이 아니라 복에 관한 책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와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복이 와요. 말씀을 준비하고 지키면 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풍성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낭망이 떠나가고 애매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마음에 풍성함이 생기는 그런 복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세요. 여기에 다른 성경보다 이 영적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하늘의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묵상하고 잘 품으면 이 하늘에 대한 언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6장 넘어가서 그 앞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 있었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 말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 심판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을 떼실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째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활과 칼과 저울과 기근을 가지고 이 땅의 악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앞에 장면들이 있었고 오늘은 5번째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이 5번째 인을 뗄 때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순교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교를 받으시고 순교자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냥 다 받으세요. 희생을 받으세요. 수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으시고 죽게 놔두세요. 고통을 당하게 때로 놔두세요.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세우죠. 천상의 순교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순교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값지게 드린 분들, 그리고 보상받지 않은 분들, 대가받지 않은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쏟아냈던 그 수고, 목회자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여러 주변의 구역 식구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세요. 꼭 교회에서 섭섭이 병에 걸려서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괜찮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교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고난과 희생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또 하나 교훈은 우리의 이 믿음의 현장에는 희생이 있었다. 그렇죠? 이 예배실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게 공짜가 아니었다. 또 우리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고 이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채우고 했죠. 이것이 다 쌓여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성결과 승리의 상징, 흰 두루마기. 하나님이 순교자들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세요. 다 갚아주시고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하세요. 그러나 기다려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수가 차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너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심판의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요청을 받아주세요.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기다려. 그때는 내가 정할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은 말하세요. 자유롭게. 아들이 아빠랑 대화하는 게 뭐가 흠이 돼요? 딸이 아빠랑 대화하는 게 뭐가 흠이 돼요? 아들이니까 생각이 짧을 수 있죠. 딸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죠. 아버지가 그거 이해 못합니까? 다 받아주죠. 다 받아주죠. 하나님 다 소화하세요. 대화 안 하는 자녀가 더 위험해요. 대화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회처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여섯째 인을 떼었더니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이 이 지상에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총체적인 흔들림과 이 큰 움직임이 진행된 거죠.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말리고 이런 이 스케일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 뭐 기근이 오고 뭐 연병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별들이 움직임을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총체적인 스케일로 이게 확장돼요. 온 우주적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늘을 막 찢으시는 하늘을 마르시는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알지만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는 이건 달라요. 와, 대단하고 알지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현장을 보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간의 타락으로 온 우주가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의 값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의 죄로 우주가 흔들린다고요. 죄는 그만큼 큰 거예요. 죄의 값은 그만큼 무지막지한 거예요. 죄를 지으실 때 신중하십시오. 죄는 쉽게 와요. 죄는 우습게. 작은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아무도 모르게 세련되게 살짝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작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작은 죄들이 우주를 심판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로 17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바위에게 말할 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죠.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렇죠? 모든 직업, 지위의 사람들이 다 나열돼요. 무슨 말이죠? 이게 모든 인류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목도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다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다 죽는다 그거예요. 다 이 우주를 흔드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벗어나겠는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는 그러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자가 이 어마어마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대재앙의 탈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은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절망해도 다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절망의 메시지 뒤에는 그러니 빨리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빨리 이 우주를 진동시키는 이 죄의 값을 처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복음을 향한 도전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희생. 예수님도 위하죠.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는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모든 계시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타락한 거예요. 내 신앙과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죠. 목회자가 판단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지금 내 방향이 오늘 나의 예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기도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돈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교회 사역에 이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 사역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사역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이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다시 엇나갈 수 있죠. 방향을 다시 수정하면 돼요. 기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가면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 오늘이 되고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